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화자라 그래. 여성 이름이 아니라 화자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에요. 청자라거든. 이거는 무슨 항아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고 듣는 사람은 누구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1인칭이 나오냐 2인칭이 나오냐 몇 인칭이 나오냐도 봐야 되고, 과거냐 현재냐 현재 진행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도와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인칭이 있어요. 1절에도 나오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시작돼요? 네, 너무 못 얘기하면 야단 안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면 어떻게 되죠? 오늘따라 답을 빨리빨리 보여주시네. 예. 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세요. 재미없잖아요. 2인칭 복수예요. 목사님 옛날에 배우던 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2인칭 단수는 뭐죠? 큰일 났네. 답을 안 하시네. 너, 당신. 복수는요, 너희들. 여기는 2인칭 복수예요. 근데 이 너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 왜 나오냐? 너희들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근데 여기 음행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당구장 표시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음행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포르네이아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게요? 포르노라고 하는 영어 낱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영어 낱말들이 보면은 라틴어나 헬라어가 어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포르노란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간음했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인데 음행이란 말은 도덕적인 용어예요. 부도덕적인 성행위. 그러니까 처벌받거나 법정에서 하는 건 아닌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제가 첫 시간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라고 해도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취하였단 말은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부부처럼. 부부가 아닌데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 아내가 누구죠? 정말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응? 엄마랑?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으셨죠. 근데 여기 이 용어가 아비의 여자이기 때문에 친엄마는 아니고요. 계모예요. 의붓 어머니. 근데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크리스천이, 교회 성도가 자기 의붓 어머니와 계모와 같이 사는 거에 동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취하였다는 말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지금도 계모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어디 중에도 없다고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이방인들도 이런 짓 안 한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여기 또 참고 표시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을 보면은 이혼이나 혼외 관계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지배되어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성적으로 정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타락해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데서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적 타락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적 타락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 얘기일 수도 있고. 자, 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음행한 사람은 물론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어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인 중에 그런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왜 안 쫓아냈냐 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율법에서 해방되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우리 이 동네 사는 사람 다 그러는데 하고는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이거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는 않아야 돼요. 방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들의 분명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징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징계를 얘기하세요?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죠. 죄 졌는데 덮어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파괴할 만한 일인데도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과연 사랑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을 안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은 비록 지금 고린도를 떠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의 이 문제를 판단한다고 얘기되어 있느냐? 3절 4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영으로 함께 있는다는 것은 심리학적인 의미예요.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그곳에 있다. 마치 그곳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예요. 뭐 멀리 어느 나라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공감의 마음이 생겨서요, 내일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너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구경꾼이나 재판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너희의 마음을 읽고 있다. 마로 넘어갑시다. 바울이 그 음행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말하느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받아들일 만한 게 뭐냐면 출교입니다. 출교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교단에 헌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헌법에 보면 정치도 있고 권징도 있어요. 거기에 책벌이라는 게 있는데 교인이나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중에 범죄가 드러나면 이러이러한 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뭐냐?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출교시킨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벌벌 떨었어요. 교회에서 내가 완전히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구나. 요즘은 안 떨어요. 왜 그러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제 책벌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출교시키면 다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엔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초기 교회 때 우리나라 아무개를 출교시켰다. 엄청난 처벌이에요. 그래서 출교를 시켜서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이 진짜 사탄에게 내준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목적은 뭐냐? 육으로는 쫓겨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단 헌법이 얘기하는 어떤 권징이나 책벌이 그 사람이 미워서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징을 주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저 사람 권징 주면 딴 데로 가버릴까 봐 겁나서 못 주고, 또 권징을 줘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엄연히 죄를 지어놓고도 당당하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룩 비유를 얘기해요. 누룩, 바울은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룩 비유를 든다. 6, 7, 8절 시작. 너희가 잘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하자. 누룩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누룩 얘기가 왜 나오지? 예수님 비유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중에 누룩이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맞춰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뜻인지, 누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방송이 오늘따라 타이밍이 아주 빨라요. 자, 이거 긍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의 확장성이, 작은 씨앗과 같은 겨자씨 같은 천국이 막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와서 천국이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천국의 확장성. 그 다음 본문 보여주세요. 시작.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막 과시하고 드러내고 부풀려서 보이려고. 우리 애들이 그런 말 하대요. 뻥튀기 하지 말라고.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았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제일 나쁜 점은 누룩이죠. 자기를 부풀려 보이고 과시하고 드러내. 부정적이에요. 자,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까 나온 얘기랑 비슷하죠? 천국의 확장.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누룩은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7절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묵은 누룩을 제해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제해버려라. 반대로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란 말이 나와요. 6월절 때 그 떡을 먹죠. 근데 혹시 아십니까? 6월절 뭘 먹었는지? 지금도 뭘 먹는지? 무교병과 양고기, 어린 양 잡았잖아요.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쓴 나물. 하여튼 천하에 맛없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근데 무교병이 뭐냐? 빵은 빵인데 뭘 안 넣는 거예요? 누룩,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어요. 이스트도 넣기도 하죠. 안 부풀면요, 그 진짜 맛없거든요. 그걸 먹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자기를 과시하고 뻥튀기하고 부풀리고 교만한 거 이런 거 싹 제해버리고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을 먹어라. 6월절처럼.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누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봅시다. 나. 바울이 누룩 없는 떡이 되라는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냐? 또 7절에서 누룩을 내버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계모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누구냐? 너희들이야. 그 사람을 출교시키지 못했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고 출교를 안 시킨 거를 책망하면서 너희는 매우 교만하다. 그거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냐?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졌는데도 니네가 하나님 대신에 판단을 해? 너희는 지금 교만한, 그 교만함을 뭐로 표현한 겁니까? 누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누룩을 제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 누룩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누룩이라면 좋은 누룩입니다. 긍정적인 누룩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주 부정적인 누룩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 드러내고 싶고, 나 나타내고 싶고, 나 자랑하고 싶고, 뻥튀기 시키고, 부풀려 보이고 싶고, 교만한 마음. 이 누룩은 제해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큰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뭘까? 9절부터 13절. 동그라미 1번, 오해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자,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내기 전에 편지를 한 통 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개 내지는 4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2개만 남아 있죠. 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보내기 전에 편지를 한 편 썼던 것 같아요.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어떤 가르침 줬는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뭐라고 가르쳤어요?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마라, 그렇게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까 제가 그랬죠.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마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사귀지 마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예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고 세상에 가서 어디도 발 담그지도 말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회사도 다니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가끔 봤거든요. 은혜를 받았다는데 갑자기 멀쩡한 직장 다 때려치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기도원으로 가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 분이죠. 사귀지 말라니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 담갔던 거 다 빼고 아예 세상하고는 접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그런 뜻 아니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든 탐하는 자들이든 속여 빼앗는 자들이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든 간에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렇죠? 세상 밖으로. 옛날 어떤 개그맨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 지구를 떠나야죠,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안 만나려고, 접촉 안 하려면 지구 떠나야죠. 아니면 다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기도원으로 들어가야죠. 농담인데요, 그 자연인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웬 자연인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보니까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한번 보면은 뭐 어디가 아프든지 뭐 세상에서 실패하든지 그래서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아무도 안 만나고 죄 지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래요. 다번 봅시다. 바울은 이러한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다시 바로잡습니다. 어떻게 바로잡냐? 10절 11절 읽어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거냐.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버려야죠. 그 다음에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나 절대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안 만나, 너희들 떠날 거야, 선 딱 긋고 아예 안 만나고 접촉도 안 하고 자연인이 되든 지구를 떠나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란 말이 뭘까요? 그들과 어울리고 깊이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이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이것도 답하셔야 돼요. 뭐 지구 밖으로 떠나든지 아니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는 게 더 쉽겠어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다가 딱 그 사람들한테 죄의 영향 안 받고 참 나를 지키고 사는 게 더 쉽겠어요? 이건 어렵습니다, 문제가.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후자가 훨씬 어려워요. 차라리 산속으로 짐 싸갖고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쉬워요.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안 받고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라를 봅시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혹은 죄악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대응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제목은 얘기 안 하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신학자의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굳이 썼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거기 써 있나요? 예, 영어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of the world 형이 있고요, out of the world 형이 있고요, into the world 형이 있대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of the world 형은요, 세상의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해 사는 그리스도인.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네가 무슨 통뼈냐, 뭐 잘났다고 그렇게 따로 놀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휩쓸려 살자. 이게 혹시 우리들 모습 아닌지요? 남들 먹으면 다 먹고 마시면 다 마시고 남들 속이면 똑같이 속이고 남들 가는데 다 가고 남들 하는 일 다 하고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 떨어져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도하려면 그들하고 어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울리고 만나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죄에 내가 물듭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내가 영향을 받고 같이 삽니까? 나에게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요, 어떤 아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참 열심히 하고 진짜 신앙생활 예쁘게 하고, 이제 어느 날 결혼하는데 안 믿는 총각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놀랬죠. 막 말리는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서 그럴 때 무슨 약속 시키죠? 어떻게 약속시켜요? 너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은 교회 다녀야 된다.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례도 받아라. 예, 세례도 받아요. 결혼하면 딴소리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만났는데요, 반가워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쭈삣쭈삣하고. 왜 안 하게 해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꼭 우리 남편 전도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근데 자기가 전도한 게 아니라 남편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불신 전도를 받아서 둘 다 교회를 같이 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한 게, 누가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울렸는데 나의 영향을, 신앙의 영향,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전도가 돼가지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오브 더 월드는 그래서 잘못된 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가 뭐냐? out of the world. 이건 뭐냐면 세상 밖으로 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거룩하게 구분돼야 돼. 절대 어울리지 말고
딱 단절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 형. 저는요, 직장이나 학교 이웃 중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딱 선 긋고 나는 믿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믿는 사람하고만 만난다.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난 만나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뭐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이 종류도 역시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3의 방법을 권하죠. 그게 뭐냐? into the world라고 하는 방법. 세상 속으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자고 다 가고 하자고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선은 그어야 돼요. 그러나 그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첩형, 스파이형. 자, 간첩이 이제 넘어왔어요. 북에서 남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교육을 받죠. 혁명, 주체 사상을 해서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고 오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 와서 남한 사회 속에 살지만 그리고 어울리기도 하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책을 보다 너무 재밌게 본 게요, 어떤 여자분인데 간첩으로 이북에서 왔는데 남한에서 한 30년 정도 살면서 너무 이웃들하고 잘 지내고 살았는데 이 양반이 다시 북으로 넘어가서 혁명 열사. 그때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옆집에 살던 저 아주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 친절했는데.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요, 그러나 저는 딱 맞는 게, 우리가 북의 간첩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간첩처럼 말이에요. 이 땅에 들어왔어요. 똑같이 살아요.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심어주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또 어디 가서 목사님이 간첩을 좋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간첩되란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첩, 스파이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혁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혁명. 이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아야겠다는 이 사명감. 이게 인투 더 월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치 않아요. 그런 고민 되지 않습니까? 직장 같은 데서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지? 어디까지 같이 해야 되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형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문제지만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번. 참고로 바울은 이 음행하는 자들의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고 확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죄의 목록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죄인들 목록이 나오고요. 11절에서는요,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눈으로 보세요. 성경. 속여 빼앗는 자. 6장 넘어가서 9절, 10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 해놓고는 미혹하는 자,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입니다. 도적, 탐용,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쫙 죄의 목록을 나열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걸까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9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니, 다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죄의 목록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로 만들어가라, 바꿔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음행한 자들에 대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12절, 13절. 가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구게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12절 읽어요. 보여주세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나번 봅시다. 13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해놓고는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세상에 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판단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죄가 여러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그걸 끊어버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너희의 책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번에 보면은 13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이게 6장으로 가서는 교인끼리의 소송 고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나와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인끼리 문제 생겼어요. 이거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걸 왜 교회 밖으로 들고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느냐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막 교인끼리 막 싸우다가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답은,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음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를 출교시켜라. 우리 교단 헌법에요, 출교는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출교 안 시켜야 돼. 그런데 도저히 교회에서 용납이 안 되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죄다 할 때는 출교라도 시켜라. 왜요? 몸은 쫓아내지만 그 영혼에게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서 영혼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출교하는 거, 미워서 출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교회가 출교도 안 시키고 출교해봐야 겁 하나도 안 낸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둔감해지고 교회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태연해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도 이번에 70주년 하다 보니까 옛날 50년대 당회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 당회록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어요. 누가 뭘 어떻게 해서 수찬 정지를 몇 개월 시켰다. 또 아무개 장로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회중 기도, 여기 서서 기도하는 거 1년 동안 정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당회에서 결의를 했고, 그 책벌이 내려질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고 또 죄에 대해서 끊어내는 것도 우리가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그 교회고 세상과 섞여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자, 본문은 적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오늘 여러분 뭐 배우는지 기억나십니까?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누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죠? 그래서 순수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사람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징계는 이제 별로 안 무서워졌어요. 근데 제가 카톨릭 군목할 때 신부들하고 훈련을 받으니까 대화를 해보니까요, 가톨릭에서 엄청나더군요. 권징이. 출교시키면요, 여러분 카톨릭은 출교되면 딴 교회 못 갑니다. 카톨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출교되면 이거는 정말 끝이에요.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근데 우리는 징계가 없어지고 권징이 없어졌어요. 잘못된 구원관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지나친 교회 성장주의, 교인이 무조건 많이 늘어나니까 뭐 좀 문제 있어도 다 그냥 덮어주고, 사랑과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용서가 아니거든요.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렵긴 하지만 타락한 교인들, 불의한 교인들을 때로는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일, 정말 안 되겠으면 출교까지 하는 일들을 잘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순수성을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권징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를 하면 저런 죄를 받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벌 줘서 혼내줘라가 아니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책벌이 4가지가 있어요. 견책, 야단치는 겁니다. 옛날엔 당회에서 불러서 야단쳤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다툼이 너무 심하면은 다 데려다 놓고 야단을 쳤다고요. 요즘 그러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근신이 있어요. 몇 개월 근신. 근신하는 동안에는 기도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죠. 수찬정지, 성찬을 몇 달 못 받아. 아직 거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출교. 근데 요즘 교회 책벌이 많이 없어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 2번째,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대사회적인 교훈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과 교회 모습 때문에 성도들 개개인의 윤리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믿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윤리적으로는 천박한 교인들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부정부패한 정치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낮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런데 또 그들 중에 부패에 연루되고 문제되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아요. 이거 뭡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질 말든지, 교회 다닌다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부정부패한 정치인이라든지 타락한 경제인이라든지, 정말 저분이 뭐 장로님이고 교회 크리스찬 잘 다니는 크리스찬이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뉴스에 나와요. 비윤리적인 종교인.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는 신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못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윤리 문제, 삶의 문제. 새벽에 요새 제가 로마서를 읽는데 오늘 드디어 12장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이신칭의, 12장부터 16장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가는 삶을 사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성화가 돼야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3번,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는 개인 윤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지켜야 됩니다. 내 몸도, 교회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지만 내 몸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몸을 술, 담배, 마약, 음행 등으로 더럽히지 말아야겠죠. 나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비방, 욕, 탐심, 아까 그 죄 목록에 나오거든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등으로 마음의 생각을 더럽히지 마라. 그것도 죄다. 말로 죄 짓지 맙시다. 행동과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 직장 등에서 너무나 공공연히 자행되는 음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안 믿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 이 정도 나이 된 사람 치고 여자친구 하나 없고 남자친구 하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처녀총각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공공연히 자행되는 음란한 일들, 타락한 일들. 교회가, 성도 자신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안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따돌림 당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손해볼까봐, 이러다 뒤처질까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 남성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일반적인 세상 남자들이 그냥 공공하게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공공하게 남들 다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4번, 우리의 소속감과 사명.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속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떠나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신바리새인주의. 바리새인들은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마에 혹이 많이 나 있었대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눈을 질끈 감고 가다가 그냥 벽에 땅 부딪히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섞지도 않고. 바리새란 말 자체가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분리돼서 살아가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 아까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간첩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러려면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간첩 용어로는 포섭입니다. 우리말로는 전도입니다. 예수님 교회 갑시다 했더니 그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너나 잘해라. 평상시에 너 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될까요?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융화되면서도, 조화가 잘 되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되게 어렵죠? 어깨가 되게 무거우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립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성적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을 징계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출교도 시키라 그럽니다. 왜? 그 사람 회개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 했더니 아예 안 만난답니다. 선 긋고 울타리 쌓아놓고 아예 안 본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런데 어렵다. 네가 잘해야 된다. 오늘 이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쉽지 않은 이 미션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숙제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6, 7장 공부하거든요. 두세 번 좀 읽어보세요. 숙제 검사는 못합니다. 그러나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6, 7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속 문제하고 혼인 문제였어요. 눈여겨보세요. 소속 문제 어디 나오지? 뭔 얘기를 하지? 혼인 문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읽어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제목 한번 붙여보실래요? 이것도 숙제 검사 못해요. 6장, 7장에다가.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목을 붙여올 거예요. 뭐라 나하고 다르네. 괜찮아요. 정답이 아니니까. 근데 제목을 붙여보는 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꼭 제목 붙여보라 그래요. 되게 힘들어해요.
그거 시켰더니 목사님 이거 옛날에 국민학교란 말을 쓰는 사람은 되게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국민학교 때 많이 해봤대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아니요, 동아전과하고 표준전과만 보고 뺏겨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알아야 제목도 붙일 거 아닙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 왜 못하냐고 야단친 게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이 편지를 쓴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성적 타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를 책망하면서 그들은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 그랬더니 완전히 단절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를 파송하셨고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내 가정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로, 직장으로, 주변으로 내가 그들에게 휩쓸려서 똑같이 살아가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것 절대 쉽지 않지만 이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 한마디도 삼가고 행동 하나도 결정 하나도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해나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